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계속 날씨가 굳어서 좀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기 힘드신데 오늘 또 이 자리를 또 지키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함께 읽으신 본문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한 이후에 계속 천천히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한 것을 보면 계속 그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쉴 새 없이 활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안식일에 논쟁을 벌이시는, 그리고 또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를 죽이자라고 음모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살인의 음모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오늘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12명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의 이 선택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된 12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말씀을 좀 돌아가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3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에 오르사라는 이 말씀,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산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물러나시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게 되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바로 이러한 구약에서의 이 배경들을 의식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선택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이, 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원문인 헬라어에 보면 호우스 에델레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그 뜻이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먼저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지원을 해서 예수님이 그 중에서
골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원하시고 그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그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또한 모세도 부르셨고 예레미야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부르심의 방향이란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원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혹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여 부르셔서 바로 어느 누군가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여러분, 이 새벽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먼저 원하셔서 특별히 먼저 지명하여 이곳에 부르신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고 내가 간절히 필요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또한 찾고 찾다가 이 교회에 온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 그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원하셔서 이곳에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기본 바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에 나아온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나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지만 그들이 만약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 이 두 가지가 함께 바로 제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월드컵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과거로 한 20년쯤으로 돌아가면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는 아마 남녀노소 안 하고 다 응원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선택받은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캐스터로도 활동하고 계신 박지성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밝혀진 바로는 참 축구 센스가 있고 참 재능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명이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또 무명이고 그리고 또 어떤 연줄도 없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대표 선수에 발탁되는 게 되게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희동구라고 우리나라 이름까지 발급받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히딩크 감독이 오고 나서 이 사람을 꼭 뽑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저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 꼭 뽑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그 박지성 선수를 발탁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었지만 그 히딩크 감독이 보았던 그 해안으로 우리 박지성 선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결과들을 여러분들 목도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을 왜 교회에 데려와야 합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그 무한한 계획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좀 다시 한번 저희가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단락을 좀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시면서 보시면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 바로 이 3가지를 순서대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우리가 제자를 부르신 목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고 저희가 정말 착각할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하심입니다. 사역이 결코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자도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걷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직접 목도하며, 바로 그것이 제자훈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어떤 무언가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 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정반대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는 것에서 다른 모든 목적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가 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기 위해 오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가장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새벽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입니다. 보내사 전도하게 하심. 바로 함께 있음은 이어서 보내심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은 후에는 바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머물기만 하는 제자도는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전하게 되는, 바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함께 있음이 깊어질수록,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깊어질수록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보내심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 쾌레소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흔히 저희가 조금 이런 마음으로 좀 두렵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면 좀 전단지를 안아주듯이 그냥 이렇게 전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왕이 어떤 전령을 내려서 왕의 선포가 있는 것을 대신 전하는 사람. 바로 그래서 소리가 쩌렁쩌렁 외치듯이 왕이 이렇게 했다라고 외치는 것 같은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경험한 그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부터 귀신을 쫓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두운 세력을 이기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 어두웠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에 어두움인 그 귀신들과 그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예수님의 한 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 권능을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목적을 연결해 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 함께함이 자연스럽게 이어질수록 보내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순서이고 그리고 그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서대로 지키지 않으면 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고 왜 나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펼치지 못합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혹은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이 이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로 우리의 가득 찬 그 예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고 그것 속에서 권능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선교지에서 일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열심히 그 부임한 첫 해와 두 해에는 그 나라의 현지 그 지역을 익히고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2년 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그 이제 처음 제대로 된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을 계획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정말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참 지치고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한 달간 모든 사역을 그냥 멈춰버리고 오로지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조용히 산책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 달간 오로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늘 좀 엄습했지만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한 그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자신에게 관심 없었던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먼저 그 선교사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뭔가 좀 선교사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먼저구나.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을 진행되게 하는 가장 큰 힘이요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9절 말씀에 12제자의 이름이 비로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들을 보면 또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좀 제가 읽어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름들을 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사실 잘 아시겠지만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거론한 이 베드로, 이 시몬, 어부 출신이고 굉장히 거칠고 또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러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닌 장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정말 급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내가 그냥 불을 저 마을에 내려달라고 그렇게까지 청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불같은 정말 화가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또 마태는 어떤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세리 마태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세리 출신입니다. 이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앞잡이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치하에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바치고 단순히 그 세금을 정직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 주머니에도 챙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지적받는 정말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당연히 동료 제자들에게 환영받기 어려운 배경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은 완전 또 이 세리와는 정반대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게 마태였다면 이 시몬은 그와 맞서서는 독립군 정도 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을 지지하는 바로 혁명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두 사람, 마태와 시몬, 정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그의 삶의 궤적도 정말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협력하는 자고 열심당원은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로마를 타도하려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롯 유다, 명단의 마지막에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라고 아예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이것을 그냥 알리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또한 연약하고 또 때로는 서로 충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까지, 그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걷고 또 함께 실패하고 다투고 오해하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배경, 다양한 성격, 다양한 약점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바로 이 좋은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 노아 목장 우리 목자분들이나 혹은 뭐 그 이외에도 저희 교회 분들이랑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특히나 좀 제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더 많이 다른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제자,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 다시 한번 언급할 내용들은,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먼저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부족하고 자격 없다고 여러분 혹시 느껴질 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은 우리 자신의 눈보다 더 우리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정확한 눈으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있음을 우리 제자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자연스럽게 오늘 주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고 또 화요일과 장날마다 우리 전도팀이 계속 전도를 나가는데 그 전도는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함을 통해 그 전도가 흘러나오고 그 전도가 흘러나오며 권능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 기도와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함께 있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것들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통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공동체의 그 다양함을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목장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조직에 나와 정말 너무나 맞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불편하다라고 느끼시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 정말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응답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셨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권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산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시작이며 제자의 순서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제자도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